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품고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삶으로 흘러나가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방해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늘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한 주가 쏙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늘문을 여셔서 주시는 말씀 청정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오면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일석이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돌 하나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도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아니 돌 하나를 던져서 수십 마리의 새를 한 번에 잡으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 하나를 던져서 여러 새를 잡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또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돌 하나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빌론 군대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다 18개월 동안 포위한 후 징계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빌론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큰 건물을 불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도 모두 다 헐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리시고 성전, 왕궁, 큰 건물들을 불태워 버리셨을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한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땀 흘려 세워놓은 성전과 건물들이었고 그 성전과 건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지어놓은 건물과 성전들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지어놓은 성전과 예루살렘 건물, 왕궁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다루었으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다루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성전과 왕궁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시고 목적이시며 예배의 방향이시고 그리고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 예루살렘의 큰 건물과 튼튼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제사하는 죄까지도 범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 마귀의 대장인 스크루테이프가 행동대장인 작은 마귀인 워무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신자가, 믿는 자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신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무엇인가에 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마귀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대고 기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또 마귀대장 스크루테이프는 행동대장 마귀 워무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를 잘 부추겨서 자기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은 온다간 되었고 성전 자체를 예배하고 성전 자체를 아끼고 성전 자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성물에 더 마음을 두고 그곳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에 제사가 대상이 됐던 것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교회가 새로 건물을 싹 지은 다음에 이제 피아노를 놓는데 그 피아노를 강대상이 놓여 있는 마루 위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강대상이 올라가 있는 마루보다 더 낮은 바닥에 내려놓을 것인가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 피아노를 아래 놓느냐 위에 놓느냐로 이 논쟁이 두 장로님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다고 해요. 이 자존심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 전체가 아무개 장로님파, 비장로님파, 이 피아노를 위에 올리자 파, 밑에 놓자라는 파로 두 쪽이 나서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사분오열로 깨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아노를 어디에 놓느냐가 예배의 대상이 돼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마귀의 전략이 그 교회에 통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피아노가 바닥에 있든 위에 있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피아노가 없어도 목소리로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데 그깟 피아노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싸움박질만 일어나도록 마귀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체,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온 마음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눈에 보이는 피조물 자체,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무엇 자체에 마음과 기도를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을 사용해서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철저히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허물고 적당히 불태우신 것이 아니라 모두 철저히 허물어 버리신다고 모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아예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니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나옵니다.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술자들을 몽땅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아가게 해버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기술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신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빌론이 그냥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약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술자들과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2가지 목적. 첫째는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유를 내걸고 건물 짓고 성전 세우고 성벽을 쌓으려고 시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밀어내고 그것 자체에 또 마음을 다 둘 것이 자명하기에 하나님은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기술자들도 일꾼들도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철저히 그런 자신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자들 놔두고 또 성전 지어서 회복하면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중독된 다음에 잠깐 비켜놨다가 다시 어디 제자리에 놔두면 바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쏟았던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예습관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이르러 70년이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기술자들을 그때 가서 사용하시기 위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서 오히려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과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기술자들과 모든 일꾼들을 잡아가신 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다 데리고 가지 차라리. 그런데 기술자들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데리고 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그 예루살렘에 버려져 있는 모든 땅들을 포도원으로 가꾸면서 농사를 짓도록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기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들을 맞아줄 터전인 포도원을 가꾸고 준비시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고 계시는,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를 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무너뜨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모든 성전 예배 용품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단순히 성전 안에 있던 값비싸 보이는 것들, 은과 금, 놋을 약탈에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약탈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약탈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는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의 성전에 있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장소에 있는 물품이라고 2번이나 표현되어 있고요. 18절에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물품들이라고 2번이나 또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성전과 함께 불태워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모두를 바빌론 군대를 사용해 소중하게 쌓아서, 망가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쌓아서 바빌론으로 안전하게 페덱스로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가지고 가서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아주 바빌론으로 가져가서 잘 보관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의 회개와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마음 다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예배 용품들을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몽땅 바빌론으로 가져가 보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뒤에 떡하니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약탈처럼 보여지고 단순한 사건처럼 보여지는 것이 7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빌론 포로 기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사용해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 교만해진 바벨론을 정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점령한 바빌론에 있던 이 하나님의 보관된 기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바빌론의 이 안에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선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1장 2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는 하나님이 바빌론을 징계하기 위해 또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3절에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기술자들과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보내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냅니다. 놀랍죠?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바빌론을 사용해서 허물어 버리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리고 도울 자원을 공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군사를 사용해서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예배 물품들을 잘 그동안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 있었던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 지어질 성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일을 에르사서 1장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 사건을 에르사서 1장 7절과 1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이 그릇들은 바벨론에 다 가져와서 바벨론 성에 보관되던 것들인데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점령하면서 그것들을 꺼내어 오게 한 겁니다. 그것들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에스라서 1장 8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 그릇과 은 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던 모든 은그릇, 금그릇,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던 그릇들을 다 몽땅 바빌론에 가지고 와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그릇들 다시 다 제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징계와 더불어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를 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찾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석이조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을 던져서 우리에게 하실 2-3가지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심을 믿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회복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두 다 땅의 것에서 거두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